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사랑으로 인도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복, 웃음을 주제로 한신교회 아버지 기도회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웃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또 실천해서 저희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기쁨과 건강과 행복을 회복시키고 또 성장시키는 귀한 오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웃음입니다. 그래서 일단 웃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15초 동안 같이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시작하면은 같이 15초 동안 길게 4번 웃는 게 15초입니다. 다 같이 웃음 시작. 예, 이렇게 4번 웃는 게 15초입니다. 그래서 웃음의 기본 단위는 15초입니다. 왜 15초가 중요하냐? 우리 웃는다 하면은 뇌에 신호가 가가지고 이 뇌 웃음보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를 자극시켜서 엔돌핀이 생성돼서 극대화되는 시간이 15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웃었다 하면은 15초 이상은 웃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박장대소로 웃으면은 그냥 웃는 것보다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장대소로 한번 15초 다시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손을 양쪽으로 벌리시고요. 박장대소로, 전 세계 어느 민족도요, 박장대소로 웃는 민족은 없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 이 박장대소로 웃는데요. 다 같이 박장대소 준비하시고, 박장대소 15초 시작.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은 그냥 혼자 이렇게 박장대소로 웃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끼리 함께 박장대소를 나누면은 33배 효과가 나온대요. 그래서 두 분 두 분씩 이렇게 손을 마주대시고, 자, 두 분 가시고, 세 분도 좋습니다. 세 분도 좋습니다. 손을 마주대시고 서로 박장대소로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저하고 하겠습니다. 자, 박장대소 준비하시고, 자, 손을 양쪽으로 벌리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깎고. 자, 박장대소 시작. 그래서 혼자 박장대소로 웃는 것보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박장대소로 오시면은 33배 효과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15초를 웃을 때 우리 엔돌핀이 뇌 하수체에서 생성이 돼서 이게 5분 동안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돌핀이 5분 동안 우리 통증을 없애줘요. 근데 10분만 웃으면 2시간의 말기암 통증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황수관 박사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노만 커즌즈 얘기했잖아요. 그분 노만 커즌즈가, 저도 그 책을 읽고 사실은 웃음에 들어오게 됐는데, 10분 웃어가지고 강직성 척추염, 말기암보다도 더 심한 통증이 오는 그 강직성 척추염의 통증을 2시간 동안 없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10분만 웃으면은 2시간에 통증이 없어집니다. 혹시 오늘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면은 지금부터 통증이 뱃살대소로 다시 한번 웃어서 통증을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를 치시면서 뱃살대소 15초만, 통증 15초 웃으면은 5분 동안 통증이 없어집니다. 다 같이 뱃살대소 준비하시고, 뱃살대소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예, 점점 웃음이 무르익어 갑니다. 자, 그래서 4번 지금 웃으셨어요. 15초 동안 4번. 근데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가면은요, 빌 메모리얼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웃음에 관한 많은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암에 굉장히 좋은 걸 발견했어요. 특히 암을 죽일 수 있는 NK세포, T임파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숫자도 많아지고 액티비티도 높아지고 강하게 살균력을 가질 수 있는 걸 발견했고요. 두 번째, 사망률 2위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웃게 되면은 혈관이 넓어지고 또 심장에 유입되는 피가 23%만큼 많아지는 게 또 발견됐어요. 그리고 말초 혈관까지도 확장이 되고 그래서 뚫어주고, 그래서 뇌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사망률 3위가 심근경색입니다. 심근경색에도 굉장히 좋은 걸 발견했고, 그 다음에 4번째가 당뇨합병증이거든요. 당뇨 혈당 상승을 40%나 감소하는 게 발견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울증, 여러 가지 현대 질병의 5가지 좋은 걸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그 병원의 결론이 뭐냐면은 15초만 웃으면은, 몇 초요? 15초만 웃으면은 이틀 더 건강하게 사신다는 결론을 내놨어요. 현판에 써 있습니다. 15초만 웃으세요. 이틀 더 건강하게 장수합니다. 지금 성도님들 4번 크게 웃으셔가지고 8일 건강하게 사신 것을 제가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열을 채우고 가야 되겠죠, 그죠? 15초만 더 웃어가지고 열을 한번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무릎대소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무릎을 들이면서 다 같이 무릎대소 15초 동안 무릎대소 시작. 예. 자, 요거까지 열흘 동안 오래 장수하시게 된 것을 제가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웃는가? 2004년 이전에는요, 태어나서 웃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2004년에 3D 초음파가 많이 보급을 돼가지고요, 영국의 BBC에서 슬라우시티라는 한 도시에 산모들의 초음파를 갖다가 많이 자료를 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뱃속에 태아일 때 6개월, 7개월, 8개월일 때 웃는 모습이 많이 발견되더래요. 그래서 어른들의 습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면서 웃는 게 아니고 이미 뱃속에서부터, 유전자 속에서 우리의 웃음은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웃음입니다. 근데 이게 태어나서 2달째 제일 많이 웃어요. 이걸 우리는 엔젤 스마일, 베넷 웃음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루에 400번씩 웃어요. 300번에서 500번 사이에 웃는데요. 그래서 이 웃음이 어릴 때는 이렇게 많았는데 점점 우리가 커갈수록 근심, 걱정, 불안, 분노, 시기, 질투, 미움, 두려움, 슬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해가지고요, 대한민국 50대, 60대, 70대 되면은 평균 7번밖에 안 웃는데요. 여자분들은 그래도 10번 이상씩 웃는데요. 근데 남자분들은 5번 미만으로 웃는데요. 그 5번도 3번은 비웃음이래요. 그리고 2번은 기가 막혀서 웃는데요. 그래서 별로 웃질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웃음을 3배 정도만, 적어도
15번 이상만 회복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병원에 입원한 자가 반으로 준다는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들이 우리가 웃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행복해지고 사회가 변화가 되거든요. 저는 그런 신뢰를 제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알퐁스 데켄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일본에 와서 석좌 교수로 지금까지 80세인데 지금까지 교수로 있습니다. 이분이 연구한 학문은 사생학입니다. 죽음과 삶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요, 호스피스 교육에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에게 4가지의 웃음 철학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웃음 철학 첫 번째는요, 인사할 때 자기는 무조건 웃는다 그랬어요.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좋아 보이시네요. 이런 얼굴 처음 봅니다. 오늘 많이 웃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인사할 때는 다 웃어요. 안 웃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다 웃습니다. 자, 인사할 때 우리는 많이 웃게 됐어요. 미국의 프로바인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인데 이분이 웃는 사람 뒤에 가서 녹음을 했습니다. 몇 건을? 1200건을 녹음했습니다. 왜 녹음했을까요? 사람들은 어느 때 웃는가 분석해 보려고요. 그랬는데요, 그 1200건 웃는 웃음을 분석해 보니까 유머나 농담이나 조크로 웃는 거는 10%밖에 안 되더래요. 70%에서 80%는 안부를 묻고 사랑의 말을 전하고 인사할 때 웃는 게 70에서 80%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인사를 많이 할수록 웃음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번 만나는 분도 반갑게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인사를 하면 그만큼 웃음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행복합니다. 잘 웃으셔서 미안합니다. 제가 조금 더 잘생겨서 예,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우리는 인사할 때 많이 웃습니다. 두 번째 철학,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는 많이 웃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몸을 트시고 앞에 있는 분 어깨를 주물러 주세요. 앞에 있는 분 어깨를 주물러 주셔도 좋고, 예, 제가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예, 자, 어깨를 주물러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셋, 넷, 계속해서 주물러 주시면서 앞에 분 귀에 때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앞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만 주물러 주세요. 아이고 시원합니다. 서비스로 안마 탕탕탕탕, 주먹으로 팡팡팡팡. 예, 안마 계속해서 치시면서, 예, 옆에 분 간지르기 네, 예. 우리가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표현할 때는 웃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만나시더라도 어깨도 이렇게 주물러주고 손도 따뜻하게 잡아주고 그러면 그만큼 웃음이 많아집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웃음의 철학 세 번째, 건강을 위해서 이분은 웃어야 된다 그랬어요. 건강을 위해서 웃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저는요, 6가지 통증이 한꺼번에 몰려왔었어요. 제가 폴리에스테를 연구하는 연구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실적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2지장 궤양이 와가지고 또 두통이 와가지고 이게 만성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저는 통증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산부인과를 운영했는데 산부인과는 사고율이 많습니다. 43%가 이제 의료사고가 산부인과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갑상선 항진증이 왔는데 제가 몰랐어요, 왜 왔는지. 그리고 발견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제 아들이 군대를 가가지고요,
속초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격을 하고 20명이 탄 트럭이 속초의 대포항을 지나가지고 외용치라고 그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다가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트럭이 뒤로 백을 하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번을 굴러가지고 낭떠러지에 추락을 했는데요. 거기서 2명이 그냥 깔려서 죽고 18명이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얼굴이 찢겨서 이만큼 붓고 하는 큰 사고가 났었어요. 그 속에 제 아들이 타고 있다가 사격을 하고 오는 데니까 총을 여기다 대고 있었는데 총이 일로 지나가지고 얼굴에 상처를 받고 그래서 제 아들은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조금 치료를 받고 헌병대에 입원돼서 일주일 다음에 다시 복귀를 했죠. 근데요, 이런 경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 외에 정신적인 문제가 온 게 큰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해안가 보철을 서는데 밤 12시에 죽은 선임이 불르더래요. 그래서 해안에서 오라 그러니까는 해안으로 걸어간 거예요. 그럼 뒤에서 붙잡고 못 가게 붙잡으면 쏴 죽여도 된다는 환청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근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릉 병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정신적인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거기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좌골 신경통이 와서 너무너무 아팠고요. 그다음에 척추 이상이 와가지고 척추를 2번이나 제가 수술했습니다. 4, 5번 디스크하고 5, 1번 디스크하고 2번이나 수술했고요. 그다음에 견통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6개월 동안 운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대치동인데 의정부까지 직장까지 저희 집사람이 6개월 동안 운전해줬습니다. 저는 뒤에서 두루너서 다녔어요. 매일 물리치료도 하고 또 봉독주사라고 벌 주사가 있습니다. 요새 독을 뺀 거 그거 맞기도 하고 태반주사를 맞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처방전을 내가지고 염산 날보피드라고 마약주사도 맞았어요. 근데 그때뿐이지 결국 하루 정도 지나면 통증이 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때 우연히 접한 책이 노만 커즌즈의 질병해부 아나토미 오브 일리스라는 책이었었어요. 이 책을 읽고 저는 믿질 않았어요. 설마 웃어가지고 통증이 없어진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렇지만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뒤져가지고 웃음에 관한 책을 갖다가 7권을 구해가지고 한번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좋은 방법이 거기 나타나더라고요. 집안에 웃음 라인을 걷고 지나다닐 때마다 웃으면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집안에 라인을 걷습니다. 웃음선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가족한테 선포했습니다. 나 오늘 여기 지나갈 때부터 웃기 시작할 거다 하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잘 갔다 올게요. 저 왔어요. 웃었는데 3일 만에 웃음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오다가 트래픽이 심하면요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웃음이 웃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마음이 즐겁지 않고 화난 날은 들어오면서 웃는다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웃습니다. 들어오면서 하하하 하면서 들어오고요. 갈 때도 하하하 하면서 나가면서 웃고. 이게 웃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결심을 했어요. 가족끼리 웃음 클럽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같이 실컷 웃어보자. 마침 기회가 돼가지고요. 저희 딸 그리고 저희 집사람하고 셋이서 가가지고 들어가서 5시간을 웃었습니다. 들어가는 날도 저는 아파가지고 한번 오래간만에 운전해본다고 이 뒤에다가 이 고리를 잡고 이렇게 하고 겨우겨우 운전하고 들어갔었어요. 근데 1시부터 6시까지 떼굴떼굴 올라가요. 웃어가면서 땅바닥을 쳐가면서 뒹굴어가면서 웃었더니요. 끝나고 나니까 전혀 안 아픈 거예요. 그 통증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야, 신기하네. 집에 올 때까지 몰랐어요. 제가 2손으로 운전하면서도. 집에 올 때 깨달았습니다. 야, 통증이 없어졌네. 정말 노만 가든지에 10분만 웃으면 2시간의 통증이 없어진다는데 저는 5시간을 웃었으니까 적어도 3일 정도는 안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도 통증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저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운전하면서 웃기 시작했어요. 뭐가 지나가면 웃었습니다. 감식 카메라가 지나가면 육교가 지나가도
예,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다 같이 미친 웃음으로만 같이 웃어보겠습니다.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네, 자기 머리를 가리키시면서 자, 돌았다. 미친 웃음처럼 다 같이 미친 웃음 시작. 예, 그래가지고 하루에 112번씩 112더라고요. 이 쉬어보니까 출퇴근하면서. 근데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타면은 웃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출근할 때 300번, 퇴근할 때 300번, 그래서 하루에 600번씩 웃었습니다. 정말 내가 왜 이 미친 짓을 하는가? 저도 회의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 번 내가 통증을 잡은 거는 사실이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통증이 안 오는 것도 사실이지 않는가? 그래서 계속해서 웃었더니요, 통증이 지금까지 8년 동안 한 번도 오질 않았어요. 가끔 올 기미는 보여요. 그럴 때마다 열심히 웃으면 통증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통증으로 힘드신 분들은요, 내가 미쳤다 생각하고 한번 웃어보세요. 통증이 사라집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요, 신경질 박사였었어요. 제가 집사를 붙여준 이름이 박사님이었었어요. 신경질. 근데 시한폭탄과 막 마찬가지로 집에 가면 어느 때 화를 낼지 모르고 폭발할지 모르니까 그런 성격이었는데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웃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자동차가 앞에 낄 때 그 꼬라지를 못 봐가지고 앞에 가서 맞고 그러던 제 성격이 자동차가 끼면은 7931님 잘 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껴주세요. 하고 웃게 되고요. 또 그 차가 나가게 되면은 안녕히 가세요. 잘 계셨죠? 하면서 또 웃게 되고요. 혼자 이렇게 웃다 보니까 성격이 변하고 집에서도 완전히 부인에게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 완만하고 또 포용력 있는 사람 많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제일 좋아하는 저희 집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웃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웃음 전문가 과정을 마치고 같이 웃음 치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을 변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건강을 위해서 저는 웃었습니다. 한번 건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우리가 앙천대소로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한번 올리시고 하늘 향해서 나의 근심 걱정을 다 한번 날려보내세요. 다 같이 앙천대소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을 위해서 웃어가지고 더 중요한 사실은요, 제가 몸살 감기로 1년에 한 3번 정도는 지독하게 앓았어요. 근데 제가 웃고 난 다음에 8년 동안 몸살 감기가 한 번도 안 왔어요. 왜냐하면 면역력이 200배나 강화가 된대요. 면역 세포들이 200배나 강화돼요. 그래서 저는 몸살 감기도 안 왔거든요. 그래서 웃음은 여러 가지 좋다는,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제가 입증합니다. 자, 그런데 혹시 고창순 박사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들어보셨죠? 서울대병원 부원장 지내신 분이고요, 김영삼 대통령 주치의하신 분이고요, 또 저 가천의과대학 초대 총장하신 분이고요, 또 원자력병원 이분이 제안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자, 이분 저 25살 때요, 서울대 의대 예과 다니실 때 유교가 났잖아요. 근데 이분이 빨리 의사가 되고 싶으셔가지고 일본으로 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레지던트 과정 때 대장암이 발견됐어요. 대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진단 기술이 잘 발달이 안 돼가지고 탈장 수술했대요. 꼬매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발견돼서 대장 1m 50cm 중에서 75cm를 갖다 잘라냈어요. 그래서 대장 끝부분하고 소장하고 연결해 놨습니다. 근데 이게 하중에서 점점 처져가지고 블라인드 루프가 생겼어요. 4년 후에 장폐색이 돼가지고 나머지 75cm도 다 잘라냈어요. 그래서 그때 직장 S결장하고 소장하고 쭉 열어가지고 연결해 놨어요. 50세 때
서울대 병원 부원장 하실 때 12장 암이 또 발견됐어요. 그래서 위를 3분의 2를 절제하고 12지장을 드러내고 소장, 췌장 일부를 갖다가 절제했습니다. 65세 때 대통령 주치의하실 때 야구공만한 암이 또 간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간을 절제하고 앞에 부신이라는 장기도 절제했습니다. 이분은 50년 동안 암하고 처절하게 투쟁하면서 50년 동안 암하고 처절하면서 자기가 터득한 비법이 하나 있었어요. 70이 넘어가지고 이분이 책을 한 권 줬는데 암에게 절대 기죽지 말라 하는 책을 줬습니다. 여기에 이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50년 동안 암하고 처절하게 투쟁하면서 1등 항암 제한을 발견했다. 그게 바로 웃음이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생활한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분은 수술하고 나셔가지고 회복기 때 마취가 풀리면 웃음 운동부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침대를 일로 굴렀다 절로 굴렀다 하면서 하면서 웃어가지고 회복 속도가 다른 분의 2배가 빨랐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책에 웃음은 나에게 바로 신비의 영역이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산삼 녹용만의 신비의 영역이 아니고 이분은 웃음이 신비의 영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책에 본인은 파한대소는 늘 웃는다고 써놨습니다. 자, 박장대소와 파한대소는 늘 웃는다고 써놨습니다. 50년 동안 암을 관리했던 파한대소 같이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근심, 걱정, 불안, 분노, 시기, 질투, 미움, 두려움, 슬픔 이런 걸 갖다가 펌프물처럼 올려가지고 입에다 잔뜩 무세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뱉어냅니다. 파한대소 준비하시고 파한대소 시작. 한 번만 더 앞에 분에게 침 튀기지 않도록 시작. 예, 건강을 위해서 이분은 50년 동안을 웃으셨어요. 그래서 8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시다가 2달 전인가 석 달 전에 건강한 모습 돌아가셨죠. 예, 이분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웃어야 됩니다. 자, 4번째는요, 불구하고의 웃음이 있습니다. 불구하고. 근심, 걱정, 불안, 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과 좌절, 절망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저희 센터에 4년 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나이는 한 60 정도 됐는데, 근데 모자를 쓰고 나오는데 모자 속에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형외과 환자처럼 이렇게 팔걸이라고 나오는데 팔이 뚱뚱 보이셨어요. 이분은 유방암 3기에 발견됐습니다. 전이가 림프절까지 전이가 됐을까 봐 림프절을 뽑아냈어요. 그래서 팔이 뚱뚱 보이셨습니다. 치료하면서 방사선 치료하고요, 수술은 물론 했고요, 항암 치료까지 다 끝난 상태였었어요. 치유 과정에서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척추 골절이 또 됐었어요. 그거 치료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리고 대상포진이 또 와가지고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했대요. 내 인생의 촛불이 이제 60을 막 넘긴 이 시점에서 꺼져가는구나 생각할 때 자기는 너무너무 슬펐대요. 약은 2주먹을 먹었습니다. 신경안정제, 또 진통제 이런 거 합해가지고 2주먹을 먹고 있었어요. 책장을 넘길 힘 정도 없어가지고 그 남편이 겨우겨우 부축해가지고 저희 웃음교실 맨 뒷좌석에 앉히고 그리고 간 다음에 또 끝나면 와서 데리고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분이 웃음을 의도적으로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르쳐주는 대로 집에서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하고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그 책장을 넘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 책을 갖다가 처음서부터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들을 이분이 체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2달 반 만에 약을 갖다 반으로 줄였대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3달 만에 약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점점 더 회복이 돼가지고 이분 웃음 허셉틴이라는 주사를 맞으면서 마지막 유전자 치료 18번을 갖다 거뜬하게 이겨내고 지금은 날아다녀요. 경기 북부에서 유명한 강사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강사로서 웃음을 전파하며 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이분 자다가 생각해 본대요. 나는
적어도 5년, 4년 전에 내 인생의 촛불이 꺼져가는 거로 너무너무 슬프고 절망 가운데 살았었는데, 이제 남편의 얼굴도 못 보고 아이들 얼굴도 못 보는 그런 절망과 감 속에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남에게 웃음을 전파하고 내가 이렇게 활기차게 날아다니다니 너무너무 신기해서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자기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웃어본대요. 웃어보면 웃음소리가 들으면 진짜라는 거죠. 이분은 아침마다 나올 때마다 장군 웃음으로 혹하게 웃으면서 오늘도 많은 사람에게 내가 웃음을 전파하면서 희망과 건강을 회복해야지 하면서 장군으로 웃는데요. 장군 웃음 같이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자, 어깨를 쫙 펴시고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서 장군처럼 호쾌하게 한번 같이 웃어보겠습니다. 장군 웃음 다 같이 손을 갖다 앞으로 쫙 내쉬면서 장군 웃음으로 시작. 예,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니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웃었어요. 절망 가운데서도. 자, 이분은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자, 행복의 조건을 제가 보니까요, 3감으로 살 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감탄, 두 번째는 감동, 세 번째는 감사의 삶을 살면은 우리가 행복하더니. 근데 이 3감을 갖다 한마디로 표현하는 웃음이 있습니다. 다 같이 엄지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가 감탄, 감동, 감사를 해봅니다. 우와로 시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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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요, 저희 아들 PTSD로 굉장히 고생을 했다 그랬잖아요. 군대에서 자살까지 시도하고. 근데 약을 먹었는데요, 48시간 동안 안 깨어났는데 깨어났어요. 나중에 말기 제대까지 시켰습니다. 근데 제대할 때 최악이 됐었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병원에도 몇 번 입원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부터 저하고 아침마다 웃음을 갖다 10분씩 같이 웃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같이 웃음을 개발해가면서 같이 웃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복학을 해가지고 2년 동안 학교를 잘 다니고 또 성적도 아주 잘 나오고요, 또 운전도 배워서 지가 태워다 주고 너무너무 많이 회복이 됐어요. 웃음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웃음으로 굉장히 많은 걸 얻게 됐어요. 걔 때문에 웃음을 시작했는데 결국 많은 사람, 우리 하하센터에서 많은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는 아주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를 향해서 한번 우와 한번 해주실까요? 자, 손가락 내미시면서, 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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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우리 아들을 향해서 저는 맨날 이 우와, 이 웃음을 항상 날려줍니다. 만날 때마다 우와. 우와. 예. 정신질환을 치료하고요, 용기를 심어주고 자존감을 회복해주는 굉장히 좋은 웃음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꼭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우와로 한번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우와. 우와. 예, 감사합니다. 우와. 예. 예. 불구하고의 웃음. 이 질병뿐만이 아니고 사형수도 웃어가지고 그 공포를 갖다 이겨낸 분이 있습니다. 나탄 샤란스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은 디아스포라였었어요. 유태인인데 나라가 없기 때문에 나탄 샤란스키, 스키자 없으니까 소련에서 살았어요. 근데 조상 때부터 소련에서 살았는데 이분이 반체제 인사로 정부에 찍혔어요. KGB에게 쫓겨다녔어요. 체포당했죠. 9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요, 나머지 1년 6개월, 마지막은 사형을 언도받고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사형수로 살았어요. 자기 가족보다도
KGB에서 면회를 훨씬 더 많이 왔대요. 왜 면회 왔을까요? 너무 악질 분자기 때문에 협박하러 왔대요. 너 일주일 후에 가스실에서 처형할 거야. 축하한다. 예,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은 교수형으로 쳐야 돼. 아니야. 총사령이야 너는. 계속해서 협박을 했대요. 근데 자기가 그 무시무시한 KGB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한 가지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게 웃음이었다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웃음, 탈무드에 나왔던 웃음들 자기가 유머에서 짜내가지고 웃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KGB가 협박할 때마다 웃음으로 대항했대요. 너 일주일 후에 총사령에 처하게 됐어. 그러면 미친 사람처럼 완전히 미친 줄 알았죠. 웃음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었대요. 무기가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이분은 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내일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인생의 마지막 골방에서 웃었더니 내 영혼은 푸른 창공을 나는 새들과 같이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었다고 써놨어요. 이분은요, 국제 엠네스티에서 석방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강제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역부 장관을 지냈어요. 이분이 쓴 민주주의론은요, 라이스 국무장관이 읽고 부시 대통령도 읽고 미국 국무부가 이분의 민주주의론을 다 읽어봤대요. 사형수로서도 마지막 골방에서도 웃었더니 그 희망이 살아나고 또 마지막 날개를 펼쳐서 날 수 있었던 거예요. 불구하고의 웃음. 다 같이 한번 가장 힘들었던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불구하고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어느 때 제일 힘들었는가 머리 한번 떨려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불구하고. 자, 예, 자, 첫 번째 웃음 철학 뭐였죠? 인사하실 때. 두 번째는 뭐였죠?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표현할 때. 세 번째는 뭐였죠? 건강을 위해서. 여기부터는 진짜 자기가 노력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네 번째는 불구하고 웃어야 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우리가 또 교회에서 웃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가 같이 실습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시간별로 우는 방법입니다. 시간별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실 때 한번 우리가 기지개 한번 펴볼까요? 기지개 한번 위로 하품까지 하시고 예, 그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날이다. 예, 아침에 이렇게 선포하고 일어나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웃는 모양은요, 산삼보다도 훨씬 효과가 좋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웃는데, 다들 주무시는데 새벽 기도 가려고 집에 일찍 일어났는데 가족들이 다 자는데 오늘은 내 인생 이렇게 소리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무음대소로 웃으시면 됩니다. 무음대소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날이다. 소리 안 내고 웃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무음대소로 웃을 때는요, 옆에서 자는 저희 집사람도 모르더라고요. 예, 혼자 이렇게 웃으면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행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날, 최고로 행복한 날을 선포하게 되면요, 말로 하는 거는 우리 각인이 됩니다. 각인력을 높아지고 각인력이 높아지면 성공을 부르게 돼 있잖아요.
하루 종일 자기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선포고 또 자기 암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최면이 될 수도 있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날이다. 예, 아침에 선포하고 나오시고. 또 두 번째는요, 식사하실 때, 저는 이걸 8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식사하실 때 저 이제 기도 끝난 다음에, 가족이 기도 끝난 다음에 이렇게 외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내버놓고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 다 끝난 다음에는 숟가락 놓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히 먹었습니다. 근데요, 이거 8년 동안 해왔는데 뭐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나,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요, 8년 동안 제가 하면서 느낀 거는요, 야, 이것 때문에 가정이 굉장히 많이 변한다는 걸 느꼈어요. 우선 제가 밥상머리에서 애들 지적질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너 옷꼬라지가 그게 뭐야, 너 성적이 왜 이렇게 떨어졌어, 얼굴 화장 좀 적게 하고 다녀, 또 좀 일찍 들어 하는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웃고 나서 밥을 먹으면요 지적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농담을 하게 되고 재밌는 얘기하게 되고, 야, 그러니까 밥상머리가 굉장히 행복해지더라고요. 이거 8년 동안 하니까 너무너무 가정이 변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중요한 일이다, 작은 거 하나가 우리 가정의 행복을 너무 많이 가져다 주는구나, 이거 하다 보면 느끼게 돼요.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히 먹었습니다. 예, 혼자 있을 때도 하고, 제가 도시락 싸가지고 가가지고 혼자 먹을 때도 하고요, 대중들이 있는 식당에 가서도 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가족이 있는 데서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먹고 그래요. 제 아들은요, 아까 PTSD 그 친구는 혼자 밥 먹을 때도 갑자기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또 먹어요. 예, 근데요, 이게 밖에서 같이 호응을 해줘야 돼요. 저는 안방에 있다가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같이 웃어줍니다. 호응,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두 번째 방법, 시간별로 오는 거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무시기 전에요,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고 주무십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다시 한번, 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예, 웃고 주무시면 됩니다. 근데요, 이게 아무 얘기 같지 않지만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160년 전에 프랑스에 에밀 꾸에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약제사였었어요. 그리고 심리학자였었어요. 근데 이분이 3,000명의 질병을 고쳤습니다. 약으로 고친 게 아니에요. 처방전을 써줬는데 이 말을 써준 거예요.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웃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3,000명의 질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자기 체면을 탄생시킨 말이에요. 그리고 심리학에서 SFP, 자기 달성 예언, 자기 성취 예언, 이런 것들을 끌고 온 말입니다. 자, 주무시기 전에 자기 성취 예언을 한 번씩 읊어보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다시 한번, 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예, 성도님들 원하시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또 계획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게 훨씬 성취도가 높아진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일 점점 더 좋아지겠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1시, 2시에 자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크게 얘기하면은 가족이 다 깰 거 아니에요. 그때 또 뭐를 써먹어요? 무음대서. 다 같이 한번 무음대서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예, 이렇게 시간별로 웃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 중간중간 날 때마다 어떻게 웃으시냐, 이때는 케겔 웃음으로 웃으시면 됩니다. 제가 2007년도에 러시아 코스타에 강사로 갔다가 오면서 책도 다 읽고 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웃음법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비행기에 앉아가지고 4시간 동안 항문을 조이면서 미소를 지면서 웃어봤습니다. 자, 항문을 조이시면서 주먹을 불끈 쥐시고 케겔 대소라고 그럽니다. 케겔 대소. 다 같이 케겔 대소로 항문으로 쥐시면서 시작. 한 번 더. 더 세게. 예, 이거 식사 후에 제가 60번 정도 해본 적 있거든요. 땀이 쭉쭉 납니다. 운동에 굉장히 좋은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마다 전철간이든지 또 운전하시다 중간에라든지 또는 버스에서도 언제든지 사무실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 안 되고 미소만 지시면서 예, 미소만 지시면서 자, 케겔 웃음. 자, 시간별로 웃는 거 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소별로, 공간별로 웃는 거 세 가지만 추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효과를 가장 많이 봤던 거, 신발 벗고 현관을 들어오면서 웃음 라인을 꼭 그으세요. 테이프를 붙이든 스티커를 붙이든 웃음 라인 써놓고 거기는 그 다 같이 가족이 웃는 선으로 활용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문을 또독 들이고 들어오면서부터 웃습니다. 자, 그러면요, 공감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부엌에 있다가 허허허허 같이 웃어주고요. 안 보이더라도 저희 딸은 컴퓨터를 치다가도 허허허 같이 웃어주고요. 저희 아들은 화장실에서 응아를 보다가도 같이 웃어줍니다. 공감대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음 라인 꼭 한번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온 다음에는 가족하고 얼굴을 보는 순간에 일렉트릭 쇼크, 전기 쇼크라는 웃음으로, 저는 전기 웃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웃으면 좋습니다. 다 같이 손을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보세요. 양쪽으로 벌리시고요. 내 손가락 끝에는 1000볼트에 지금 전류가 흐릅니다. 200볼트만 흘러도 기절하는데 1000볼트면 정말 죽습니다. 기절하면서 웃습니다. 자,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시 한번 기절 한번 합니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예, 일렉트릭 쇼크, 인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지금 웃음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혼자 하지 말고 옆에 분하고 가족끼리 만나는,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일렉트릭 쇼크, 전기 쇼크,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시 한번 가족끼리 만났다 생각하고 옆에 분하고 시작. 예, 저희 아들하고 최고돼서 우와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렉트릭 쇼크 꼭 하루에 2번씩 합니다. 얘 학교 갈 때 한 번 하고 집에 와서 도착해서 한 번 하고, 이럴 때마다 서로 간에 이 웃음이 내가 긴장돼 있지 않고 집안의 평화를 갖다가 가져오는 사람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긴장을 싹 없애주고 시한폭탄 같았던 이 가정에 평화를 주는 웃음입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저는 매일 같이 이거 일렉트릭 쇼크로 같이 웃습니다. 선생님, 저거 악수 한번 할까요? 악수. 예, 악수할 때도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 악수해 주시죠. 예, 다 같이 옆에 분하고 악수하면서 전기 쇼크로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전기 쇼크 악수. 예, 가족끼리 이렇게 전기 쇼크로 같이 한번 신체 접촉을 하면서 웃으면은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집에서 웃음방을 설정하세요. 웃음방 어디가 제일 좋냐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문 닫고 들어가셔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거울 한참 쳐다본 다음에 자기 잘생긴 얼굴, 이 미녀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서 잘생겼다고 칭찬 한번 해주세요. 한번 거울을 보면서 칭찬합니다.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니?
바로 너. 예, 거울은 먼저 웃어주지 않죠. 내가 먼저 웃어줘야지 웃어줍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일단 웃게 되면은 거울 속에 웃는 자기 모습, 자기 꼬라지가 웃어가지고 계속해서 웃게 됩니다. 그래서 거울 속에서 웃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어디 갔다 오더니 계속해서 화장실 속에서 이상하게 막 웃네.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처음에는 무음대소로 시작해 주세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무음대소 다시 한번 시작. 근데요, 제가 8년 동안 이 무음대소를 실천해 오면서 이 무음대소가 통증에는 너무너무 좋은 걸 발견했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강의 다니다 보면은 하루에 3번까지 갈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강원도 삼척이나 뭐 광주 이런 데 가려면 너무 멀잖아요. 통증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무음대소로 구가면은 통증이 쑥쑥 하는 이 자극이 오면서 그다음에 통증이 안 와요. 그래서 통증에는 이 무음대소가 너무너무 좋은 걸 발견했어요. 우리 머릿속에 생기는 이 엔돌핀이요, 몰핀의 200배 진통 효과가 있어요. 몰핀의 200배. 그렇기 때문에 진통에는 가장 확실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무음대소로서 통증을 예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장소별로 웃는 거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상황별로 웃는 거 3가지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을 한번 이렇게 내미세요. 손바닥을 보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소리를 이렇게 외칩니다. 안 받아 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예, 안 받아 웃음. 상황별 첫 번째, 안 받아 웃음. 마틴 루터 선생님이요, 종교개혁을 하실 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고 있는데 술 취한 불안당에 들어온 거예요. 설교가 다 끝나갈 때쯤 돼서 마틴 루터 선생님께 욕을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없어져야지.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일은 안 하고 주둥아리만 벌어먹고 사는 당신 같은 사람은 없어져야 된다고 막 욕을 했어요. 마틴 루터 선생님이 가만히 다 끝까지 듣고, 다 끝나셨습니까? 그래, 다 끝났다.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를 잘한 다음에 보냈어요. 거기에 제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선생님, 저런 불안당 같은 놈을 왜 그냥 보내셨습니까? 혼찌검을 내주고 야단을 쳐서 보내시지. 루터 선생님이 주머니에서 그 말을 꺼냈어요. 그리고 제자한테 줬습니다. 제자가 당황해가지고, 선생님 이걸 왜 저한테 주십니까? 저 안 받겠습니다. 예, 안 받으시면 제가 도로 넣겠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욕도 제가 안 받았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남이 욕하고 비난하는 건 내가 안 받으면 돼요. 괜히 받아가지고 힘들고 속썩이고 막 상처 있고 그러지 말고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저녁 때 뚝박길 나갈 때마다 저희 집사람이 가끔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안 받아 하고 안 받으면서 나가요. 예, 내 마음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안 받는 건 내가 주인이거든요. 다시 한번 손을 이렇게 내미시면서, 자, 모든 건 이제 안 받깁니다. 스트레스, 비판, 비난 안 받습니다. 자,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예. 꿈희망 미래재단이라고 여기 저 역삼동에 있는데요. 거기서 상처받은 회사원들을 위해서 강의를 한 10번만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대 어떤 직원이 와가지고 제 강의를 듣고 이 안 받아 웃음을 갖다 배워갔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어느 날 상사가 너무너무 자기를 깨들어요. 보고서가 이게 뭐냐 그러면서 막 집어던지면서 자기를 야단치는데 속으로 이렇게 했대요. 안 받아. 안 받아. 그랬더니 웃음이 나오면서 미소로도 대하게 되더래요. 그 다음부터 자기는
자기 상사가 자기를 야단칠 때마다 안 받아 웃음으로 다 대처하면은 상처도 안 받고 좋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안 받아 웃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상처 받을 일 없습니다. 안 받아. 안 받아. 예. 자,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고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어느 권사님이 유방암이 발견된 거예요. 2기 때. 근데 이분이 저하고 똑같이 노만 커즌즈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게 발견됐어요. 나도 노만 커즌처럼 웃음으로 고쳐봐야 되겠다. 그 다음날부터 이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를 읊으면서 계속 웃고 다녔어요. 사람을 볼 때마다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2달 후에 의사 선생님이 암이 다 고쳐졌네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분 책에 나오잖아요. 케이시 굿맨이라는 사람의 실화입니다. 자, 이분은요,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 것으로 끌어들였어요. 사실 우리 세포를 다 분해하면 전부 에너지거든요. 기, 미립자예요. 이 책상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미립자, 에너지예요. 근데 이 에너지들을 우리에게 끌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주파수를 맞춰서 보내면은 그대로 자기가 송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3.1MHz 맞추면은 전파를 잡을 수 있듯이 우리가 감사의 주파수 쏘게 되면은 감사의 권능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분은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주파수를 시작한 거예요. 자, 아직 고쳐주진 않았지만은 믿음의 주파수를 쏘니까 이 믿음의 권능이 자기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난나는 확실히 들어와가지고 매일마다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로 났을 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웃은 거예요. 두 번째, 기쁨의 주파수를 쏜 거예요. 웃으면서.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의 주파수를 쏜 거예요. 믿음, 기쁨, 감사의 주파수를 쏘니까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들어와서 이분이 2달 만에 암을 고친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 실화 케이시 굿맨이라는 분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줄까요? 혹시라도 아프신 분 있으면 오늘부터 확신을 가지시고, 자,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상황별로 웃는 것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다시 한번,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예, 이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페르시아의 현자들이 구전으로 내려왔던 말인데, 다윗 왕의 반지 속에 처음으로 새겨놓은 문구입니다. 탈무드에 훨씬 더 오래전의 경전 미드라시에 보면 다윗 왕의 반지편에 써 있는 얘기입니다. 다윗 왕이 랍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 때 가장 교훈이 될 만한 좋은 문구 하나만 이 반지 속에 새겨오너라. 그러는데 무슨 말을 새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자의 지혜를 빌려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새겨다 줬습니다. 다윗 왕이 너무너무 만족하고 평생을 정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힘들 때 물론 이것도 지나가지만 자기가 부귀영화로 너무너무 잘 나갈 등 이런 현상도 지나간다는 것이죠. 어떤 젊은이가요, 사업에 부도가 났습니다. 공장에 빨간 딱지가 다 붙었어요. 자기가 사는 아파트 15층에도 빨간 딱지가 다 붙었어요. 그리고 교도소에 경제사범으로 들어갔습니다. 6개월 동안 교도소에 사는데요, 이 교도소 생활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글씨 조그만 게 써있던 걸 발견했어요. 보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써있는 거예요. 좋은 문구다. 내가 이거 외치면서 지나가야지. 그래서 간수가 괴롭힐 때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예,
앞에 같은 수감자들끼리 싸울 때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부인이 보고 싶어서 믿을 때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6개월이 금방 지나가더래요. 근데 사회 나와서도 다시 싸먹기 시작했어요. 부도가 다시 날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긍정으로 이겨냈고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차가 꽉 막힐 때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니까 금방금방 풀리기 시작했고요. 또 가족끼리 자식이 힘들게 하고 또 말썽을 피울 때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했더니 다 지나가더래요. 그러다가 이분이 간암이 찾아왔어요. 간암이 걸렸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웃으며 지나갔더니 3년 만에 의사 선생님이 간암이 지나가셨네요 하고 완치 판정을 내려줬어요. 자, 이분 지나가리라 인생의 덕을 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시다가 임종 때가 됐습니다. 이제 죽음의 장벽이 앞에 있어요. 힘이 쫙 빠져서 말할 힘도 없었어요. 그때 이분이 아들 장남을 불러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예, 그렇게 씩씩하게는 얘기를 못했고요. 이것 다 지나가리라.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요, 우리 인간의 유전자 속에는 두려움을 느끼는 유전자가 6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가난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지 못할까 봐, 또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까 봐 하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요, 남이 나를 비판하고 욕하고 나에게 상처 줄까 봐 그 비난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건강을 잃을까 봐, 질병에 걸릴까 봐 건강 상실에 대한 두려움. 또 네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나 하는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는 노쇠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으로 사망에 대한 두려움. 근데 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제가 영성학자 한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왜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클까요? 물어봤더니요, 우리 존재가 적어도 80년, 90년, 100년을 사는 우리 존재가 혹시나 영원히 무로 사라질까 봐 그런 두려움이 사실은 가장 크대요. 근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서 이별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존재 상실에 대한 두려움 아까 얘기했고요, 사랑 상실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면 하늘나라 가는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크리스찬도 사실은 다 두려워한대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죽음의 장막 앞에서 자기가 접한 두려움은 용서의 문제였었어요. 자기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자기를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자기를 짓누르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자기하고 가장 친했던 친지들 흰옷 입고 환영하는 것을 자기가 환영해서 봤어요. 그래서 거울 너머의 세상이라는 책을 갖다 이분이 써놨죠. 우리가 가장 힘든 두려움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분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겨냈어요. 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참 여러 가지 파도는 다 몰려오잖아요. 안 몰려오는 거 없습니다. 근데 그 파도를 넘길 수 있는, 살짝살짝 넘기는 지혜만 우리가 터득하면은 얼마든지 넘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모든 건 지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손을 이렇게 내미시면서 이것 또한, 이것 또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다시 한번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유쾌하게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안 지나가는 거 없잖아요. 10년 전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거 다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나를 힘들게 했던 것도 지나가고, 얼마 한 달 전에 나를 상처를 이렇게 줬던 것도 다 지나갑니다. 안 지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리라고 쓰므로, 자, 3가지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대별로 노는 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날입니다. 식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히 먹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무시기 전에 나는
매일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공간별로 웃음 라인 지나면서 같이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서로 일렉트릭 쇼크로, 전기 쇼크로, 자자시 다다다다다다다다. 아! 화장실 들어가셔가지고 거울 보시면서 다 같이 웃음이 안 나올 때는요 소리만 지르면 돼요. 우리 마음속에 웃음이 가득 차 있어요. 꺼내서 사용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웃음이 안 나오실 때는 화장실 들어가셔가지고 소리만 지르면 돼요. 따라해 주세요. 하하하 하하하 야, 20번만 한번 질러볼까요? 같이 20번만 시작. 우와. 예, 이렇게 화장실 들어가셔가지고 웃음 방에서 마지막으로 첫 번째 안 받아. 다시 한번 안 받아. 예, 두 번째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예, 이렇게 세 가지씩 소개시켜서 9가지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집에서 꼭 실천하시고요. 일렉트릭 쇼크 이런 거 꼭 실천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암에 굉장히 좋은 웃음 방법 한 가지만 소개시켜드릴게요. 이걸 흉선대소라고 합니다. 우리 흉선은 바로 여기 갈비뼈와 심장 사이에 있습니다. 요만한 장기죠. 여기서 뭘 하느냐? 우리 면역체계의 가장 마지막 보루인 T임파구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두드려주면은 이게 활성화가 되고요. 요거를 2, 3분 정도만 두드려주면은 2시간 동안 흉선이 강화된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몰골대 근처에 이 광대뼈 근육이 일로 연결돼 있어요. 흉선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광대뼈 근육이 웃을 때 여기 제일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게 흉선을 갖다 강화시켜줘요. 2가지 효과 때문에 우리가 이 흉선을 두드리면서 웃는다는 거는 면역력을 200배나 강화시켜주고요. 또 NK세포 T임파구를 갖다가 8배나 강화시켜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나오는 암을 고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 항상 웃는 방법. 그리고 당뇨를 갖다가 500이 넘어가던 분이 2달 만에 130, 그 다음에 석 달 만에 95로 떨어진 분이 계세요. 그런 기적이 이걸 계속해서 두드릴 때 나타납니다. 평소에 이 흉선대소로 웃으시면은 그런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다 같이 흉선대소로 같이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흉선대소 시작. 예, 많이 활용을 해주세요. 정말 면역력 강화시키는 중요한 웃음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웃는 게 훨씬 더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그죠? 예, 마음으로 같이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나를 한번 껴안아 주실까요? 꼭 껴안아 주세요. 그리고 나한테 눈을 감고 이렇게 한번 말을 걸어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존귀합니다. 나는 고귀합니다. 나는 유일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좋다. 나는 있는 그대로 내가 좋다. 고맙습니다.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매일매일 내가 나를 껴안고 이렇게 외쳐줄 때 자존감이 회복되세요. 자기 가치감, 자기 소중함이 깨우쳐지고 할 수 있다는 능력감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연세가 들어가면서 자존감은 자꾸 떨어지고 고집은 높아져요. 자존감은 2가지거든요. 자아 가치감, 나는 소중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자아 능력감 2가지이기 때문에 늘 껴안으면서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꼭
해주세요. 다시 한번 껴주면서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러시면 자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웃음은 다시 한번 웃음은 희망의 최후 무기입니다. 예, 하비콕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윌리엄 제임스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 웃음은 부작용 없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예,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벌써 3,500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얘기한 겁니다. 1분 웃으면 다시 한번 1분 웃으면 인상이 변하고 매일 웃으면 인상이 변합니다. 예, 박장대소 15초 웃고 끝나겠습니다. 박장대소 시작!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고하신 옆에 분에게 최고 대사로 다시 한번 최고 대사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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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웃음을 여기서 웃은 것만 가지고는 곧 소멸됩니다. 집에서 말씀드린 것 꼭 실천하시면서 웃음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들어와서 건강이 회복되고 또 질병이 치유되고 또 행복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오늘 좋은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